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속히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몰라준다는 말처럼 섭섭한 말이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오래 살을 맞대고 살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섭섭함을 크게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북이스라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사랑의 손을 잡고 지내온 지 무려 2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인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이혼할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아내인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직분자들도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겼고 정신이 팔려서 넋이 쏙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설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깨달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 죄로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자. 제발 돌아가자. 그리고 제발 우리의 무지를 좀 인정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너무 많이 오해했기에 이 상황에까지 온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너희가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 내가 알려주랴? 첫째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 어금이 없이 동터오르는 새벽빛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찾아오셨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른비를 내려 땅이 적게 하시고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주셨다.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해주셨듯이 자기 백성에게 이처럼 은혜로 하나님은 늘 찾아오셨던 분이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둘째, 너희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고 싶은 것이었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고 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고 마음이 삐뚤어져 어긋난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낫게 하고 싸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몰랐던 것이다. 셋째, 너희는 5가지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6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최고의 제물을 들고 나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제사에는 있어야 될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인애, 긍휼, 은혜가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오해한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아들을 귀가 열려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본심과는 너무나 달리 아내인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그 치료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간사한 말로 왕의 귀를 어떻게 해요? 호감을 사서 그의 뜻을 주무르려고 했고 간음과 술 취함뿐만 아니라 통치자를 죽이려 하는 음모까지 꾸기는 그런 죄를 범한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오늘 성경에는 화덕같이라는 말을 3번 쓰고 있습니다. 마치 화덕같이 죄를 짓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에서 건져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그의 마음에 진심이 안 담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잘못 행하며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희는 그 건져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뿌리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그들이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8번에 거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찬탈하고 왕위에 오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진 외국과 동맹을 맺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패한 종교 의식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왜 주셨습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용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제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서 더 많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제단에 드린 제물을 그들이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건 오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친교를 하고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오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드렸는데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당하며 시행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휙 하고 날아와서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났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양과 소떼를 들고 끌고 와서 하나님을 찾아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들로부터 떠나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인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지했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 심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인 교회는 남편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늘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 아내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내인 교회를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고 세울 제자들이 남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직전에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만찬석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더 펄쩍 뛰었겠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주를 우리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제자들이 배신을 했고 그 끝도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산헤드린 공회를 다시 찾아가서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돌아와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려고 하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따라왔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한마디로 12 제자들은 예수님은 잘 몰랐고 앞으로 아내인 교회를 이끌 제자들은 남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내보내셨습니다. 뒤늦게 제자들은 2가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실패했지만 아내인 교회를 시작하고 세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입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아내인 교회를 시작하는 그리고 세우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때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고, 그럴 때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아내인 7교회에게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만을 먼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을 다 드러낸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말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편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이 7개의 교회 안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들었습니다. 결국 실패에 머물지 말고 교회의 머리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내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죄에게 넘어진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 남편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 정도로 힘쓰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흔들렸다가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을 알 때에, 고난 중에 실패했을 때에 남편이신 예수님 편에 서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현 시점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대신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남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남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성경에 담긴 남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게 남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남편이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고 그 남편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병의
대한 두려움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사업장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런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염려와 그 근심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 아는 일에 힘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남편이신 예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할 때에 그 염려와 근심들을 물리치고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SNS 상에서도 전화를 통해서도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아내인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끝내고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에 정말 낯설지 않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힘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여 그 깊은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현흥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완벽하지 않아서 죄에 넘어지고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로서의 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힘써 하나님을 알고 남편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흔들리지 않고 혹 흔들렸더라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것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믿음 생활은 하지 못하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그날에 서로의 낯을 대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을 받은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강건하여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으로 승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드리기를 힘쓰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